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에 사라는 기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탄생과 아브라함의 나이를 지속적으로 같이 언급함을 통해 이삭이 태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며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아들 이삭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행복한 일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에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다시 그의 가정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일로 인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아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과 이제 아수르에서는 보통 이제 만 3세까지 젖을 먹이고 이스라엘도 이러한 관습을 따랐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제 4세에서 5세까지 모유를 먹여야 한다고 권하는 고대의 문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6개월 이후부터 모유의 영양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서서히 단유를 시작하는 데 반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유를 먹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이야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이유식도 잘 만들고 나오고 또한 위생적으로도 상황이 좋지만 고대 시대에는 아이들이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위생도 오늘날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이렇게 비교적 안전한 모유를 오랜 시간 먹임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젖을 떼는 시기가 늦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100일이 지나면 뭐 100일 잔치, 요즘은 잘 하진 않지만 100일 잔치를 하고 뭐 첫 생일을 맞이할 때는 이제 돌잔치를 해서 막 이웃들을 초대해 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젖을 떼는 것을 아주 크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아마도 우리나라가 돌잔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할 정도로 이제 영아의 사망률이 높았고 아이가 생명을 잃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을 살아남으면 앞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서 잔치를 벌인 것이 이 돌잔치의 유래인 것처럼, 그들 역시도 아이가 이제 모유를 뗀으로써 이제 안정기에 들었다 생각하여서 이날에 이제 크게 생각하고 이제 아브라함 역시도 잔치를 베풀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삭은 아브라함이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로 인한 기쁨을 여러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한편으로는 또한 이런 큰 잔치를 통해서 그의 부유함이나 건재함을 주위의 이방인들에게 널리 보여주기 위함인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그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베풀던 날에 사라는 하갈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본문은 이스마엘이 이 하갈의 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마엘이 이삭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이 집안의 장자임을 떠들어 외친 것이다 라고 풀이하는 일부 유대인들의 문헌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근거는 희박하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이라고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후사를 잇고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땅과 그리고 자손과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사를 잇는 것이 아내를 통해서 되지 않을 때는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조차 없으면 자신의 종 중에 하나를 양자처럼 후계자로 삼아서 대를 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에게 후계자로 삼아서 이제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사라는 자기를 통해 아들을 낳는 기간이 길어지자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본부인을 통해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은 사랑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자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15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죠. 자신의 동생이긴 하지만 배다른 형제이고
한편으로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심 때문이었는지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놀렸는가? 이 놀림이라는 단어는 기록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짜하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26장 8절에 등장합니다. 그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가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을 때 이제 이삭이 리브가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빼앗길까 염려해서 리브가를 자기 누이로 속이는 일을 갖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보니까 숙소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껴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짜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메롱메롱하면서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어떤 성적 희롱이 포함된 놀림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비웃다, 놀리다, 혹은 조롱하다, 또한 핍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성적인 희롱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이 근거가 부족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이스마엘의 이삭을 향한 행동은 이삭에게 해가 되는 일이었고 이것을 목격한 사라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서 내어 쫓으라라는 말은 추방하다, 인연을 끊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어 가라쉬의 피헬형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연을 끊고 추방하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갈과 이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권리를 아브라함이 인정하지 않음을 통해서 법적인 상속을 권리를 주지 말아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처음부터 이스마엘을 쫓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갈이 처음에 임신을 하고 자신을 멸시했을 때 이제 분노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인해서 하갈이 도망쳤던 일이 있긴 하였지만 그것은 하갈이 먼저 멸시한 것에 대한 결과로 도망한 것이지 돌아온 이후로 이때까지 함께 산 것을 보면 처음부터 그는 이스마엘을 내쫓을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스마엘과 함께 살 수 없고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라는 본인이 스스로 여주인으로서 쫓아낼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건의하고 요구하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고대의 법전 문헌들을 보면은 본처가 이제 후처와 그 자식들을 내보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을 통해 가진 아들은 주인이 정당한 아들로 인정할 때에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라는 직접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이 결정하여 내보내고 그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도록 아브라함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라의 건의에 아브라함은 말을 듣고 근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커다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왜?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종을 통하여서 낳은 자이긴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라의 말을 듣고 낳은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낳은 아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라의 요구 속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 사라의 청을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더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냐?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상속자가 이삭이 될 것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보내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언약의 정통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죄를 짓게 하셔서 그를 내보내게 하시는 분이시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악을 조성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신 악의 조성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제외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스스로 이삭을 조롱하고 그를 멸시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내보냄을 당하는 것과 같이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추방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기자는 이 21장 본문에서 이삭의 이름을 밝히는 반면에 이스마엘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이스마엘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쭉 읽은 것처럼 이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21장 내내 계속적으로 이스마엘을 그 아들 혹은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는 이스마엘의 존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입니다. 왜냐?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이름을 숨김으로 인해서 그의 존재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긴 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브라함의 뜻과 판단에 따라 얻은 육신의 아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존재는 서서하게 치워져 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삭은 사라의 소생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난 자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이삭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이스마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음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 이삭은 드러날 것이지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점차 감춰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처음에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것과 같이 현재의 세상은 육에 속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불신자와 성도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성도와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그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신함 속에서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시기와 탐욕으로 인해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위기에 빠뜨리는 일들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때로는 비록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것조차도 바꾸셔서 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 가시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하지 않고 완성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 백성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가시며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가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떤 공로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구원의 그 선택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로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를 만드시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그가 어떻게 그리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떠한 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고집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진로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제대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이요. 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의 부탁대로 아브라함이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내보내라 하시면서 그 역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확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려놓으라 포기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내려놓으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될 것이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니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말고 너는 내 약속을 신뢰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근심이 있을 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이것을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너는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은 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으니 너는 근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맡기고 너는 나를 신뢰하고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맡기고 내 약속을 믿고 너는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맡기고 온전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삭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확인 속에서 아브라함은 근심을 내려놓고 결심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 다음날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기서 역시도 시간을 끌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며 준 것, 바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물 한 가죽 부대는 오늘의 기준으로 하면 물 한 1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12리터 정도. 그리고 그 물의 양은 이 둘이서 광야에서 채 하루도 먹을 수 없는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이 떨어져서 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그저 떡과 이 조금의 물을 내어주면서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정 없고 부당하게 보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마엘 역시도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몹시 괴로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진정한 자신의 아들로 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할례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들도 다 받았지만 분명히 아들로서 구별하여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진정으로 자신의 아들로 여겼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과 함께 이삭을 향한 축복을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친아들로서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내라는 사라의 요청에도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하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괴로운 심정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갈을 사라의 여종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정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분명하게 드러내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이러한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모자를 향한 이 아브라함의 연민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렇게 광야로 내보낸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보내는 것이라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무정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광야로 보내는 것은 뭔가 그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믿었기에 그들을 그렇게 보냈는가?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신뢰하고 내보내는 것이며, 또한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보내는 것이 그 당시에 합법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디에 장면이 오버랩 됩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스마엘을 두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약속의 일부분이었음을 그는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왜? 자신이 들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옛날 자신의 받은 약속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경험하면서 또한 그가 이삭이 자신의 노년의 때에 태어날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태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장래를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든든한 약속으로 여겼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근처 광야에서 헤매다가 아브라함이 준 이 떡과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이 덤불 아래 뉘어놓고 자기는 이제 화살 한 발이 이렇게 쏘아질 정도의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제 통곡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음소리를 들을까 염려해서 떨어져서 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음과 그들의 어떻게 보면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괴로워한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가문의 밖에 있는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적인 실수 속에서 나온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 속에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사랑으로 베푸시고 돌보아 주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사는 아니었지만 그와 함께 하심을 한시적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큰 민족이 조상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해 나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인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은총 속에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성도들만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불신자도 돌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일반 은총 속에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만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일이 잘 되는가 하는 경우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을 돌보시고 챙기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언약 속에 속한 자가 아니며 스스로 죄의 길에 들어서 분리되어 나갈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도 향하여 있었으며 그들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과 그 성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육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러한 큰 민족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축복이 바로 이삭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약속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이르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단순히 육신의 복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복까지도 약속하시고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정도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머리카락 숫자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며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부나 번성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